성경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경함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1장의 제사장들의 예배가 지금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이 2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섬기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살 길은 회개와 순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로 3절 내용이에요. 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 나오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이 2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직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성실하면요, 백성들과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뢰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뢰이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그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란 말이 말은 다르지만 3번 정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경외 준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도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첫째 임무가 무엇인가, 직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신앙 훈련을 막 여러 번 시키십니다. 오랫동안 시키시죠.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훈련 중에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속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바치려고 하지요. 아들을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죠.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그냥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들,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직무입니다.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그런 직무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할 때 불의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제사장은 화평을 이루며 살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화평을 이루며 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1차적으로 제사장은 교역자죠. 그죠? 교역자. 그러나 그 제사장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교역자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김문수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들을 분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저에게도 저에 관계된 말씀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입에 진리의 법이 없었고요, 불의했고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멸시했어요. 오늘 2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말씀에서 떠나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도 지키지 않고 뇌물을 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은 이유입니다. 3절에서 보면 아까 절기의 제물, 그 똥을 얼굴에 발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굴의 똥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9절 후반부에 또 말씀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직무와 삶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제사장들을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입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 그 목회자 성도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을 행하는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성결한 생활이 깨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제사장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배우자와 여자와 결혼하여 같이 부정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사장이 되었고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직하면 배우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시대하고 지금 느헤미야, 이 에스라 시대 똑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세상이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이런 죄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거룩한 결혼 생활을 깨버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이죠.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우는 일이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버림받은 유대인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내들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봤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이방인 아내를 아니면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부인들, 어려서 취한 아내들 갖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행하는 제사장들의 제사,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게 결혼의 그런 언약, 결혼의 서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가? 왜 거룩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은 경건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었죠, 사람을. 그리고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자를 하나만 지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되어 살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인을 하나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행위는 아내와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학대하며 위선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처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목적으로 가정을 깨트리고 남편이나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요. 악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셨고요, 악을 행한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혹 넘어지면은 또 빨리 회개하시고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심령과 가정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비전, 건강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